흔히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구한말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한말은 조선 제국이 멸망할 바로 그때가 구한말이죠. 그때 우리나라 상황은 세계 열강 네 나라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는 먹잇감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걸 그때하고 지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 목사님 갑자기 설교를 안 하시고 그 얘기 하십니까? 이거 설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행하실 때가 1세기입니다. 이 1세기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좀 약삭 빠른 사람들은 그 로마 그 제국의 앞제비가 되고 붙어서 이 근동 지방, 특별히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이 지역을 통치하는 관할권을 이양받아 가지고 총독이 되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했던 때입니다.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 이 헤롯입니다. 헤롯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조건을 이렇게 스스로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스라엘은 이미 맥혀 있었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덜렁 들려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서 1세기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신앙 노선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1번 로마의 붙자.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그런 색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슨 파 같아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여러분 그 목회라고 하는 건요, 시대를 떠나서는 목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가 아닙니다.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현실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그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야 그게 목회입니다. 그게 아니면 뜬구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한말하고 비슷하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있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활용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컨트롤하고 있고, 소련은 소련대로 우리나라를 찝적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사실 매우 위중한 상황이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 말은 여러분이 힘든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IMF 때보다 더 힘들지 몰라요. 그거는 IMF 때는 외환 위기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는
그건 신용에 대한 평가인데 신용 평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차라리 그거는 우리나라가 벗어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게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금융의 신용의 문제 같으면 그 신용 회복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는 뭐냐 하면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뺏어서 없는 사람을 줘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어쩌면 사회주의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또 보수라 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더 있게 해서 사회를 풍요롭게 하자 하는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싸움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문제예요. 그 목사들이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보는 시각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보관에 있어서 주적은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적은 일본입니다. 문제는 그걸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이용해서 정치에 이용했고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을 이용해서 지금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 상황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권 잡으면 되는 사람들이요. 국민들의 생활은 힘들어지는 거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표만 많이 얻어 국회의원 되면 되고요. 표 많이 얻어가 대통령 되면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좀 똑똑해지면 좋겠어요. 난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똑똑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 노름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롭게 못합니다. 보수도 못할 것이고 진보도 못할 것입니다. 미국도 안 해줄 것이고 일본도 안 해줄 것이고 중국도 안 해줄 것이고 소련도 안 해줄 겁니다. 물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각각 좌파다 우파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이 운동을 퍼뜨려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키는 게 그게 길이고 답이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주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정해놓은 메시아 조건, 메시아 조건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군인이어야 한다 하는 게 6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온 사람들을 귀를 탁 쳐버렸을 때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12경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적군사 못 칠 줄 아느냐?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건설할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좌파가 되면 안 되고요, 우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좌파가 되면 안 되고요, 우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강단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요,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게 어둠이라는 평가입니다. 좌파도 어둠이고 우파도 어둠이다. 좌파도 사망에 속해 있고 우파도 사망에 속해 있다. 살아날 길은 뭐냐? 좌도 우도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해문 교우들은 좌파 우파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 우리는 오직 복음, 복음의 생명 건 사람이란 말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있다 그래도 돈 가지고 자기 인생을 기쁘게 못 만듭니다. 재벌, 여러분 재벌이라고 해서 인생을 기쁘게 못해요. 대통령 됐다고 해서 자기 인생 기쁘게 못해요. 기쁘게 한다고? 기쁘게 못해요. 승진했다고 기쁘게 한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재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유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하고 싸우지 않아요. 로마 황제하고도 싸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요. 이 길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 교회부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운동이냐?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이게 우리 교회부터 불을 붙여야 돼요. 오직 예수님. 이래야 대한민국이 20%, 옛날에 25% 그랬는데 요즘은 더 내려와가지고 20% 더 내려와서 이제 한 17, 8%그 정도 크리스찬 된다 그러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생각 바꾸면요, 대한민국 바꿔집니다. 금방 바꿔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참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희망부터 가지면 좋겠어요.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겠나? 이 희망부터 포기하지 말고 이 희망부터 품고 살면 좋겠습니다. 정성우야, 너 군대에서 그 핸드폰 하니까 좋대? 알았어. 우리 때는 통신보안 그래가지고 어린 반부리치도 없다. 참 군대 가지 군대 걷지를 안 해. 이제 군대인지 사회인지나 모르겠어. 성우, 너 조인트 한까지 봤냐?
안 맞아본 것 같아. 그렇구나. 여러분, 뭐 꼭 옛날이 좋은 건 아니고 지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처신은 달라집니다.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힘이 하나도 없으면 옆에 놈이, 힘센 놈이 툭툭 건들면 들러붙어 싸워야 돼요?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피할 길을 찾아. 얘들은 안 해.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들러붙어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얻어 터지기나 해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힘을 길러야 돼요.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힘 좀 길르면 좋겠어요. 동네 북 좀 되지 말고. 저는 대한민국 목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동네 북 되는 거 속상해요. 미국, 일본, 중국, 소련한테 얻어 터지는 게 속상하다 이 말이요. 아니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좀 똑똑해야 되면 똑똑해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용 못하도록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 수준이요, 국민 수준입니다. 우리가 안 넘어가면 거짓 못해요. 왜 자꾸 이용하도록 놔두냔 말이요. 그래가지고 동네 북이나 얻어 터지기나 하고, 얻어 터지게 만들어 놓고는 그거 표로 이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그래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중심 잡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쪽에 속한 분도 아니고 저쪽에 속한 분도 아니에요. 그거 시험하려고 세금 문제 딱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세금 내야 되냐 그랬더니 동전 가지고 와봐라. 동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딱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이사, 세상 정치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한마디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세상 정치에 끼우대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달라요. 세상은 어둠에 속했고 교회는 빛에 속했어요.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섞여버렸어요. 지금 정부가 교회에다가 세금 매기고 있어요. 특별히 뭐 교회에다 매기가 아니라 교회 목사의 사례에 세금 매기고 있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길들이겠다 하는 그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그 플랜은 다 나와 있어요. 제 입장은 뭐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교회와 정치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안 그러면 둘 다 비참해집니다. 그 예수님은 선을 정확하게 끈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도 아니고 로마에 빌붙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일하러 왔다. 이게 정확했다는 거예요. 우리 양해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기관이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기관이 교회다. 지금 교회들이 말이죠, 학교를 설립해요. 학교를 설립해가지고는 정부에다가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간섭하지. 그래서 재정 관리를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대로 재정 관리를 하고 보고해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우면요,
재정 지원 안 받습니다. 그런 학교는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학교 세울 것 같으면 안 세웁니다. IFS는 그런 학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교육입니다.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런 학교 세우지도 않을 거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 만들어지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안 만들어져요. 예수 한 몸 사역 연합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할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아마 한국교회에 굉장한 위기가 몰아닥칠 거예요. 그거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몰아닥칠 거예요. 꼼짝 못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이고 뜨거라 하고 딱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게 단적으로 보여져요.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걸 좌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 한 몸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 못 세웁니다. 만약에 숫자가 세울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하시면서 12명 제자 데리고 가시지 않아요. 그 2만 명 넘는 사람들 데리고 가지. 숫자가 세상 못 바꾸어요. 뭐가 바꾸느냐 하면 가치가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 어떤 가치? 예수님과 한 몸 된 그 가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 한 몸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소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제자들, 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무리가 아니고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일할 장소는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역의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거 힘들어서 살아왔던 거, 내가 힘들어서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그 입장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살만해져요.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사명이 이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깨닫는 거라 이 말, 깨닫는 거. 이 청춘들아 깨닫기를 바란다. 아멘. 너희들마저 먹고 사는데 들어가 보면 파이다. 알았지? 근데 아멘이 영 신통찮다. 아멘. 틀렸어. 야 여기 아멘. 봐. 야 성우야, 군대 가도 이렇게 아멘 안 나오지? 군대 교회 말이야. 너 아멘 해봐. 아멘. 다시 시작. 이런 아멘 나와? 안 나오지?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아예 안 한대. 아이고. 그 군대가 뭐 교회가 아예 안 한다니. 야, 참 낭패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이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어차피 힘들게 삽니다. 사는 건요 다 힘들게 삽니다. 교회 다녀도 힘들고요, 안 다녀도 힘듭니다. 근데 보람있게 힘듭시다. 아멘. 버거워요. 다 버겁습니다. 교회 다녀도 버거워요. 그런데 즐겁게 버거웁시다. 아멘. 민서야,
너가 언니 어디 가버렸노? 아? 집에 가버렸나? 내가 찾았다 그래라. 너가 언니 꼭 보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내가 찾았다 그래라. 그래서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나는 이래서 못한다, 나는 저래서 못. 사람들 싸움에 들어가지 말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싸우면요 진흙탕입니다. 그거 들어가면요 사람 지저분해져요. 이 사람 편들면 이 사람처럼 지저분해지고요, 저 사람 편들면 저 사람하고 같이 똑같이 돼요. 사람 싸움에 제발 들어가지 말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거든 얼른 발 빼버려요. 어디로 피해? 주님께로 피해. 주님의 일해버리면 돼. 아멘. 사람들은 다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고 다 사정을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한번 말려버리면 나오기 힘든다니까. 그럼 말리지 말아요. 자, 이제 목사님 이미 나 말려버렸습니다. 말려버리면 나오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주님 말씀 믿어버리고 말씀 따라 해버려. 그러면 나오게 될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따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탈출해야 뭐 새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와라 그런단 말이죠.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해라. 탈출해야 시작할 수 있어요.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확실히 됩니다. 확실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의 머리에다가 그냥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어이구 뜨거라 하고 나가라고 만들어. 아멘.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에덴 동산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다는 말은 누구든지 거기 갈 수 있어요. 동쪽에 있어도 가면 되고 서쪽에 있어도 가면 되고 북쪽에 있어도 가면 되고 남쪽에 있어도 가면 되고 바로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사방으로 흘러가지고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 마신 자마다 살아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신 기관이 그게 축복의 기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설립하셔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하고 양육자반 하면서 어떤 친구가 발제하면서 목사님 금요일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나 죽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내가 했거든. 그랬더니 충격받고 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근데 청년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데 우리 교인들은 정신이 안 들어. 목사님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하지 뭐 정신 들기는 뭐 정신 들어. 뭐 그러신가 보다. 뭐 그 생각도 안 하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땅 위에 교회가 제대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과 한 몸이라 그러시고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교회는 내 몸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그만큼 느끼고 있나 하는 얘기예요. 최소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중요성만큼만이라도 느끼면 좋겠어요.
하나도 빼고 다고 없이 저는 내 목숨보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복받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순교한 거 좋고, 살려놓으면 더 일해서 좋고, 그런 거지 뭐. 아멘.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가치가 살아있어야 가정이 살아있어요. 돈 몇 푼 더 번다 그래서 가정이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정신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내 가정교회 세우는 게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거 나오면요 가정 살립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개인보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를 말해요. 내 목숨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정,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우스는 팔아버려도 돼요. 왜 아멘 안 해? 하우스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정신이 중요하지. 가정 정신이 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한 적 있나요? 우리 가정의 정신은 이거야. 얘들아, 우리 이거 지키기 위해서 목숨 한번 걸어보자. 그거 얘기한 적이 있나고요? 지금부터 얘기합시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 정신이 뭔데? 예수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살아있는 가정이 돼요. 정신이 살아있는 가정 말이죠. 안 그러면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요. 뭐가 왔다 갔다 그래요? 정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준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딴소리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흔들려요. 그러면 개인이 흔들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8가지 표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따라오냐? 나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했죠. 이게 유대인들이요. 이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꼭 그 사람들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인 줄 생각했는데 사는 거 보면 빛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마음속에는 걱정이 뭐 떠날 날이 없어. 염려가 그치질 않아. 빛 같은데 어둠이어서 그래요.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뭘 얘기할까요? 자, 어린이 목장들 얘기해봐요. 시작. 예수 한 몸 교회가 뭐가 예수 한 몸 교회냐고. 시작부터 틀렸다. 지역교회. 일도 교회 가. 그 다음이 중요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교회. 이게 예수 한 몸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이 교회를 말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역교회를 교회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 생활 못해요. 천국 생활은
지역교회, 가정교회, 개인교회, 일터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바로 그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톨릭 처치라 그래요. 로만 가톨릭 처치 아니요. 가톨릭 처치, 우주교회. 이 우주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천국 생명 생태계를 조성한 거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 전체가 교회예요. 그 전체가 교회다. 우리 삶의 현장이 교회라 이 말이지. 그 삶의 현장이 가치가 뭐냐? 예수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는 이 가치가 삶의 현장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일할 맛이 나요. 안 그러면 돈벌이 못해요. 그럼 일할 맛이 안 나요.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우린 무슨 파다? 예수님 파다. 예수님 파 증거 대봐라. 그럼 뭘로 대봐야 돼요? 예수 한 몸 교회. 시작. 이게 증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봐라. 어떻게? 몇 가지? 김혜숙 목적 얘기해봐요. 해봐. 잘했어요. 그 중에 맨 먼저 뭐 해야 되죠? 올해 몇 명 하기로 했어요? 빨리 해. 여러분, 예은아, 몇 명이나 그랬는데 엄마가? 2명. 이제 휴가도 갔다 왔겠다. 2명이 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건요, 주름살만 남고요, 비실비실한 것만 남고요, 깜빡깜빡한 것만 남고요, 쭈글쭈글한 것만 남아요.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 툭툭 튀나오고요. 그것만 남아요. 그거 나오면 뭐 이거 슬프지 않나요? 그게 슬프죠. 그게 슬퍼가지고 아무리 지방 빼봐 또 들러붙지. 지방 뭐 이거 술이 이게 뭐요? 지방 뭐 흡입, 암만 흡입해봐라 또 생긴다. 그거 또 튀나와.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애쓰지 말고 전도해. 전도. 그건 남아요. 전 올해 가기 전에 목표가 책 12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실비실해요. 정신이 몽롱해요. 그거 쓰다 보면 집중을 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게 꽉 차면 몸도 비실비실해. 여러분,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이래 서 있어도요 몸이 비실비실해요. 이 정신을 바짝 해서 쓰고 나면 체력이 그냥 떨어져요. 그래도 목표가 있으니까 해야 돼. 왜?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 한 몸 목사님들이 나보고 책만 써내면 자기들이 뛰댕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써야 돼. 그 이제 올해 내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내 컴퓨터 앞에 가면요, 아예 띄워놨어요. 월요일 날 쓸 거, 화요일 날 쓸 거 아예 다 떠 있어요. 새벽에 오자마자 쓸 거부터 클릭해요. 해가지고 한자로 써놓고 새벽기도 내려옵니다. 저녁에 누워 잘 때까지 그거 하고. 계속 차 있어 여기에. 그래서 비실비실해요. 얼마 안 되는데도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끝이 아니고 또 성경 66권 또 써야 돼. 그거까지 이제 써달라는 거요.
그러면 제 속으로 야, 그거까지 쓰면 내 목회 거의 끝날 것 같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후배들이 그 책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최소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한 몸을 나한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역을 셋업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심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기도 좀 해주셔요.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좀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사역을 해나가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제가 막 뭐 이렇게 출석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출석 좀 우스꽝스럽게 안 부르면 안 돼요. 이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다른 교회는 꿈도 못 꿔요. 사역자 출석 부르는 교회에 있으면 나오라 그래봐. 없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 있나고 욕할걸. 너희 교회 목사 해도 너무하다 그럴걸.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요. 서울대학이 공부 많이 시켜요?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 공부 많이 시켜요? 몰라요? 시골 교회가 많이 시킬까? 서울대학이 많이 시킬까? 뭐 알잖아. 서울대학 좋은 대학이지? 좋은 대학이요. 사역 많이 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역 안 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기 말해봐. 에? 남자들, 여기 가만히 있어. 남자들 말해봐. 사역 많이 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놀러 많이 다니기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일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요, 교회는 왜 그걸 모르고 거꾸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10명, 20명 미만의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그 목사님들한테 해야 된다. 나는 못한다. 근데 목사님은 할 수 있다. 그분들 대부분 번아웃 돼 있어요. 목회 거의 포기했어요.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분은 그 입장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금 입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역 현장이에요.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한민국은 변화될 수 있어요. 좌파 우파 안 하고요, 예수파, 예수 생명, 예수 한 몸, 이걸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예수님과 한 몸 된 즐거움을 맛보기를 바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